되었어요. 신학기. 잠깐만. 원래 이렇게 들었나요? 산 말씀할 때? 아니 내가 어디에다 시선을 놔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할게요. 이러고. 예. 오늘 엄청 재밌는 주제예요. 다들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자, 남모를 고민. 음. 청년들이 수년 전에 원했던 내용들입니다. 보인가요, 글씨? 아, 아래 거는 안 보이죠? 보이나요? 아, 눈 좋아요. 그래서 옆에 써놨어요. 총 네 가지 정도 뭐 등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남모를 고민, 연애하고 싶어요. 아, 두 번째 음란물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술 권유, 네 번째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등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주제가 여가 생활이거든요. 여가 생활 주제이고 분류가 여가 생활이고 주제가 이제 남모를 고민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음, 뭐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할 만한 그리고 나도 청년의 시기에 이런 고민을 했었던 그래서 이 주제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하고 사실 제가 요즘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부 외부로 너무 많아서 다른 형제님들께 부탁하려고 한 두 형제님께 섭외를 좀 해서 두 형제님을 섭외를 했었어요. 이런 고민을 했을 법한. 그런데 두 분 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일정이 안 맞거나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셔서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실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어제 교회학교 교사 캠프 말씀 갔다 와서 조금 쉬었다가 어젯밤에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 연애해봤다? 연애해봤다? 참나, 손 안 드네. 우리 자매님들 연애해봤다? 괜찮아요? 네,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속아주네. 자, 그럼 음란물 본 적 있다? 야, 참, 안 봤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도 여기 형제 내 눈을 피하지 말고 하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경건해가지고 음란물도 안 봤을 거예요. 자, 술 마셔봤다? 저 형제 지금도 마시는 건 아니죠? 예, 그래요. 예. 언제 마셔? 처음 마셔본 거. 아, 그랬구나. 잘했어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혹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정서 불안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술 권유. 이제 먹는 거는 먹는 거. 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술 잘 먹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럼 누가 술을 제일 잘 권유할 것 같이 생겼나요? 예, 누구요? 성정쟁이. 어, 저런 스타일이 술을 권하면 안 돼, 안 먹어 아무도. 어, 술 권할 때는 그 권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 한번 하나하나 시간이 뭐 많지 않고 그래서 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좀 연애하고 나 연애하고 싶다. 솔직히 손 들어봐요. 연애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이런 솔직함이 필요해. 연애하고 싶잖아. 누가 들었냐고? 자매도 연애하고 싶은데 손? 음. 왜냐면 연애 안 하고 싶은 청년 있어요? 하고 싶잖아요. 왜?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하면 결혼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 이제 모임 안에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겠죠. 어, 우리 아들이 들어왔네. 아이들은 조금 어, 아니 청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 나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연애가 뭘까요, 도대체? 연애. 현진 형제님, 연애가 뭘까? 어, 야, 역시 FM이에요. 역시 FM. 세상에서의 연애는 그렇지 않죠. 주변에 우리 청년들, 친구들, 뭐 믿지 않는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들 보면 어떤가요? 저 대학생 때, 제가 이제 대학을 늦게 가서 02학번이죠. 그런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어쨌냐면 이제 기숙사 1학년 때 있다가 한 학기 있다가 나머지 1학년 2학기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들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또 한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남자가 바뀌든 여자가 바뀌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모습들이 어땠냐면 어, 좋아 보였어요. 와, 능력 많다. 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연애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정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적으로 이런 게 아니죠. 어,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애는 현정이 잘 얘기했죠. 음,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연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 육체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학기 되면 신입생 들어오면 조심하세요. 특히 간호과죠. 여자들 다 여자. 남자 많지 않아. 우리 주영진님 어땠어요? 학교 다닐 때? 말을 못 하잖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 왜냐면 신입생들이 어떤 신입생들이 오는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음, 신입생 오면 남자들은 예비역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 보냐면 남자한테 관심도 없어. 어떤 여학생 신입생이 들어오나 다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음. 특히 이제 신입생 여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의 이제 표적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이따 술 얘기할 건데 술자리를 먼저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일단 먹이고 나서 그 다음 얘기해요. 어, 참 사람들이 못됐죠. 예. 그리고 각종 동아리에서 예쁘고 잘생긴 신입생들 영입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요즘 동아리 어떤가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음. 그 직장에 입사하면요. 제가 있었던 병원 생활할 때 거기에서는 음, 참 가관이에요. 대부분 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남자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여성분들인데 들어오면 다 젊겠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면허 따가지고 이제 취업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있던 병원은 재활요양병원이에요. 직원이 약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병동에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정부 쪽에 인원이 좀 있고, 그리고 주방 쪽, 주방하고 영양사 그러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치료실 인원들이에요. 그럼 저희 치료실 인원이 한 25명 됐어요. 이제 제 밑으로 직원들이. 그러면 남자가 몇 명 있었냐? 2명. 나하고 다른 남자 1명. 몇 명 있었는데 다 이제 남자들은 따로 나가고 다 여자 치료사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눈독을 들이느냐? 우리 이사님 안 보시겠죠? 유튜브. 우리 이사님이 저랑 5살 차이 나요. 그러면 치료실하고 그렇게 회식을 하자고 그래요. 회식을 하면 뭐 먹어요? 일단 먼저 밥 먹고 그 다음에 1차로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술 먹고 2차로 술 먹고 3차 룸소 가서 술 먹고 4차 나이트 클럽 가서 술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몇 시가 될까요? 새벽이 돼요. 새벽 3시 막.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은큼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신입생들 들어오면 새로 직원들 들어오면 이게 세상 남자들의 심리다라고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형제님들?
우리 형제님들은 다 안 그럴 겁니다. 세상에 공통된 관심사가 일 잘하는 직원이 오기를 바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코트십과 데이트. 코트십이 뭔 줄 알아요, 혹시? 저 뒤에 있는 예림자님 내 가방 안에 보면 책 한 권 있거든요. 초록색 표지로 된 책 한 권 있는데 잠깐만 좀 갖다 줄래요? 코트십이 뭐냐면 상대 배우자에게 청혼한다는 영어 단어의 뜻이에요. 그거 말고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을 짝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돼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결혼을 준비하고 마음가짐부터 결혼을 준비해가는 쭉 일련의 과정까지 해서 결혼 꼬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그 내용이 나온 것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코트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잖아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네 집 멸하지 않겠다. 요나단이 부탁하잖아요. 너가 왕이 되면 우리 집 나를 보고 생각해 주라.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시바를 통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있습니다. 그는 양발이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을 얘기하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왕의 상에 앉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땅을 다 도로 그에게 소유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둘이 약속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이것을 결혼을 그런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데이트는 뭐예요? 전통적인 코트십을 대신하고 예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계약으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개념을 따르는 거예요. 계약 개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결혼을 합니다. 코트십과 데이트 다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뒤에 얘기할 거예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앞쪽에.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는 책을 우리 청년들이 꼭 사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 이 책 있다?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뭐 몇 명? 꼭 사세요.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 그동안 뭐 여러 교육들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결혼에 관한 교육 뭐 다 이런 내용 다 들어있어요. 문엄산 형제님이 결혼 세미나하고 부부 세미나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책으로 합니다. 이 책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트십과 데이트는, 코트십은 성경적인 것이고 데이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트를 왜 할까요? 데이트 연애하고 싶으니까. 그럼 연애는 왜 할까요? 어쩔 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힘들 때 힘이 들다 보면 누군가가 내 편이 돼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따뜻하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이런 욕구가 있을 때, 그럴 때 연애를 하고 싶어집니다. 또 겨울 되면 옆구리가 허전하죠. 시원해. 별나게 이게 차가워. 허전하고. 딱 새를 봐도 비둘기도 쌍이 있고, 개미를 봤는데 개미조차도 그러고 있고, 강아지들을 봤는데 쌍쌍이 다니고. 그럼 나는 뭐야? 교회를 봐도 형제님들 자매님들, 기원 형제님 자매님들 다 그러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때로는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 자매들이 할지라도 설렘을 느끼고 싶어. 남녀간의 그 미묘한 어떤 그런 설렘을 느끼고 싶어. 그리고 때로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또 감정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서로 챙겨주고 챙김받고 또 연락하고 또 내 편이 돼주고 또 내가 또 사랑하고 또 다른 이성의 형제나 자매의 사랑을 받는 이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마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랑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만 있는 게 좋아서. 음. 그래서 데이트를 왜 할까? 데이트와 연애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외롭다. 외롭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맞는지. 세 번째 배우자를 찾고 싶어. 어,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성과 사귀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와 친구들과 세상이 강요해. 하나님보다는 자기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다음에 아홉 번째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고 싶어. 열 번째 데이트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연애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어떤 감정적인 육체적인 황홀감을 기대해요. 그런데 데이트를 해보고 연애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불안감과 참 실망감밖에 안 돌아와요. 할 때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오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뒤에 돌아오는 것은 불안과 실망감, 그리고 연애나 데이트로 인해서 망쳐버린 내 몸과 내 마음, 정신, 그것만 남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데이트를 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잖아요. 모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런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캠 가서 어떤 학생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굉장히 세상에 우리 모임에 어떤 어, 캠프 같이 왔는데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왔는데 연애한다. 남자친구 사귀고 있고. 그런데 얘는 남자친구가 벌써 다섯 번째래요. 남자친구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심지어는 그 지역교회 안에서도 학생들끼리. 왜 그렇게 한번 실패해 봤으면 알 텐데 왜 그렇게 계속 다시 할까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 맛을 한번 보면요. 그 설레임과 그런 사랑받고 사랑해주는 느낌이나 때로는 이제 육체적인 것까지 가게 되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해. 또 새로운 사람하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설렘을 느끼고 싶고 이게 반복이 돼요. 음.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데이트와 잘못된 연애를 배우게 돼요. 그럼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모임 안에 자매를 만나더라도 또 쉽사리 또 상처받고 헤어지고 그걸 마음이 멀어지고 이혼도 못하고. 근데 요즘은 이혼도 이렇게 어떤 심각한 일들이 있으면 이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는 우리 청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연애랑 같이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보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돼버려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트, 연애하면 1대1의 남녀 관계는 대부분 결혼과는 별개로 간주가 됩니다. 남자나 여자 중에 누구라도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 경우 결혼 생각이 없는 1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어, 누구랑 해가지고 원래 남자의 세 명이 친구들이 시내 나가서 놀기로 했대요. 작년 얘기예요. 그래서 도현아 친구들끼리 뭐 하려고 그랬더니 마라탕 먹고 뭐 먹고 온대. 그래서 그러냐? 그래 알았어 했는데 가려고 하는데 도현이가 아빠 막 가기 싫어 그래서 왜 도현이 들어온 줄 알았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얘가 갑자기 단톡방에 여자애들 셋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런데 나는 싫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도현이는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성격이 얘가 싫은 소리를 잘 못해. 그래서 도현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친구들끼리만 가고 싶은데 여자애들 데리고 오면 나는 그냥 안 갈래.
여자애들 없는 곳으로 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봐. 그래서 알려줬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랬더니 도윤이가 단톡방에다 올려가지고 여자애들 빼고 이제 갔다 왔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자질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으니까. 왜냐면 결혼이 전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이때를 즐기고 아니면 말고 결혼에 대한 생각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데이트는 주로 집이나 가족적인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차가 있으면 더 좋아요. 차 안에서 단둘이 멀리 여행 가고 둘이만 하려고. 죄는 항상 그런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깊고 지속적인 우정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빨리 몰입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모님의 의견이나 장로들의 어떤 존재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고 또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지만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고 결혼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두 분이 같이 함께 서로 분별했다고 하면 양쪽 집안이 평안해야 되겠죠. 데이트하는 동안 정서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이 허용이 돼요. 나중에 이제 정서적인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결혼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거예요. 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만의 시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트를 왜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또 이성을 어떻게 만나는지 배우기. 아까 얘기했었죠. 그걸 좀 몇 개 간추려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데이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데이트가 결혼 상대자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났던 것에 이성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후회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즐거웠던 이게 고통으로 바뀌어요. 또 기분 좋았던 느낌이 이제 상처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 데이트로는요,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데이트는 그걸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부 사이에 만족하는 것은 단순히 성관계나 어떤 스킨십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데이트는 결혼 준비 코스가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데이트는 결혼 준비 코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성인재님. 학교 갔는데 막 선배들이나 누님들이나 동기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도 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데이트를 해보면 이렇게 실패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데이트하면 상대방, 특히 여자들 쪽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 쪽에서, 형제들이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들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 스킨십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관계는 허락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잖아요. 그럼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서로 마음이 있어. 단둘이 있고 저녁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정욕에 불이 타요. 이게 한 번 불꽃이 튀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서로 마음이 확인되고 한 번 몸이 허락이 되잖아요. 스킨십이 허락이 되고 성적인 관계가 허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임신 안 하고 성관계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마약과 같아요. 마치 교만이
교만이 마약과 같은 것처럼. 한 번 교만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해요. 한 번 발을 딱 디디면 쭉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는지 아는데도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잠겨 있어.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한 번 먹으면 계속 중독이 돼서 빠지잖아요.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육체적 일치감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종이를 풀로 딱 붙이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육체적인 일치감으로 딱 붙어 있는 것 같아, 서로. 그런데 이 종이를 나중에 이제 안 좋아져서 뜯잖아요.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떨어지죠. 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 막 찢어져 있고 이쪽 종이가 여기에 붙어 있고 여기 종이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지저분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외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밀착이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평생 남아요.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잔영들 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남아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거 육체적인 일치감은 음란과 정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 음란을 버려야 돼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고 사귀고 데이트하고 스킨십하고 성관계 맺고 즐기고 그러다가 또 파트너 바꾸고 이것이 세욕을 따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냐면 부정하게 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원래 더러웠잖아요. 우리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체적으로 범죄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한쪽만 마음에 들게 되면 연애가 성립이 안 되겠죠? 연애 데이트는 양쪽이 서로 호감이 있고 좋아하고 좋은 감정이 있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트십을 얘기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속지 말자 정서적 일치감. 그러면 거짓된 정서적 일치감이 뭐냐? 왜냐면 이렇게 형제하고 자매들이 이게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같이 많은 일들을 동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주일학교 학생부 학생비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 보면 우정 이상 그냥 형제와 자매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 거짓된 일치감, 정서적 일치감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형제가 예를 들어요. 이렇게 취업하기 전에 현진 형제님이 있어. 그런데 어떤 자매님하고 같은 주일학교에 있다가 막 정서적으로 너무 잘 맞아. 쿵짝쿵짝 율동을 해도 너무나 잘 맞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이제 취업을 해서 모임을 떠나겠다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우리 자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몰라. 가슴이 휑 빈 것 같고 공허해지고. 음.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막 요동을 쳐. 사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된 잘못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감정적 간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아내가 우리 자매가 예를 들면 우리 모임에 다른 기혼 형제님하고 막 말을 하고 막 박수치고 막 나하고는 얘기도 안 하는데 다른 형제님하고 하면 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는 다른 형제님하고 하면 너무 잘 맞고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교제하는 게 많겠어요? 다른 그 형제님하고 교제하는 게 많겠어요? 음. 부부라는 관계는요. 뭐 육체적인 어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적, 정서적인 그것까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정적 간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얽혀 버려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어 외로워. 근데 누구 어떤 형제하고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어 외로움이 가시면 또 내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저 형제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저 자매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정서적 일치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추구해요. 그리고 내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는 거예요. 대화도 해보고 어 그래 가지고 내 짝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짝이 아닌 거예요. 짝은 그런 정서적인 일치감, 그 거짓된 정서적 일치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결혼 아까 뭐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나만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워져. 그렇게 되면 어 주님 뜻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내가 느꼈던 정서적 일치감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영적으로 맞으면 어 이 인간 관계입니다. 영적인 친밀감 잘 통하면 심도 있게 만들어져요. 형제님 동성끼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성끼리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이성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어 다른 이성의 이런 마음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성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해 주고 이러면서 상대방의 호감과 어떤 일치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어떤 일치감을 얻게 되면 편안하고 그래요. 그러면 얻게 되면 이걸 사랑으로 착각해요. '아 주님 주신 짝인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짓 일치감의 후유증은 평생 동안 나를 괴롭혀요. 왜 후유증이라고 얘기할까요? 잘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연애하고 싶어요. 데이트하고 싶어요.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 결혼하고 연애 많이 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다음 음란물. 자 음란물 봐 보신 분 안 계시죠? 예. 그래요. 음. 음란물은요. 여기 쭉 한번 읽어 보세요. 음란물은 중독이라는 게 단어가 뒤에 따라 붙더라고요. 음란물 중독. 이게 뭐냐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음란물에 빠져들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증상을 음란물 중독이래요. 음. 미국의 연구예요, 미국의.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남성의 약 몇 퍼센트가 주기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한다고 통계가 나왔을까요? 유경자매님. 미국 남자 몇 퍼센트가 주기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할까요? 세상에 남자들이 뭐 다 음란물만 보는 사람으로 조금 더 높여 봐요. 75%. 73%. 거의 맞췄어요. 우리 형제님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주기적으로 보는 사람에 내가 해당되는가? 어. 자 우리 어 정효 형제님. 미국에서 여자들이
몇 퍼센트나 주기적으로 음란물을 신청할까요? 여기 없어요. 50 35%. 어 저는 남자들만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도 35% 음란물 시청한답니다. 연령대가 몇 살이냐면 약 18세에서 30세까지 인제 조사를 한 거예요. 다른 연구에서는 40대까지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간호과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도파민. 간호과 아니어도 도파민이 뭔 줄 알죠. 그래서 쾌감과 흥분, 우리가 도파민을 한번 이게 맛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것보다 도파민이 덜 나오는 자극이 생기면 반응해요, 안 해요? 몸에서 반응 안 하죠. 지루해. 맛이 없어, 음식이. 어. 그리고 도파민 음란물을 시청하면 쾌감을 유발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요. 그럼 이 도파민이 계속 많이 나오면 도파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도 증가해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도파민과 더 많은 쾌감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존에 수용체가 10개가 있었다면 이거 뭐 한 20개 막 도파민이 오면 막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파민이 많이 들어오면 수용체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다 기존에처럼 만족할 만한 양이 들어오려면 훨씬 더 많은 수용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쾌감을 얻게 되고 더 큰 쾌감, 더 이상한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음란물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예. 그래서 또 어떤 연구가 있냐면 독일 어떤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 26세 성인 남성 28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예. 그래서 실험자한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진 이걸 번갈아 가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준 이미지를 기억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어요. 그전에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죠. 그 결과 성적인 것과 상관없는 사진을 본 뒤에는 정확도가 80%에 달했어요. 하지만 성적인 사진을 본 뒤에는 기억 정확도가 67%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13% 정도의 기억력 저하를 유발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공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게 아닌가? 혹시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다면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 시청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뇌에서 자극과 보상 체계를 담당하는 영역의 부피도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이걸 얼마만큼 잘 반응해야 될까? 또 어떤 잘못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보상해서 다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아주 작은 잘못된 정보나 어떤 작은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한 민감성이 증가가 될 텐데 음란물을 많이 시청하게 되면 이런 영역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극에 반응한 민감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그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을 뇌에서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뇌 회색질 부분이 있어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뇌의 한가운데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뇌 가운데 있는 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해서 여기에 보면 림빅 시스템이라고 변연계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감정과 기억을 담당해요. 여기에 있는 흑색질이 뭐냐면 핵들이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회색질이라고 해요. 까만색인데 우리 뇌에는 회색으로 보여요. 핵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색질들이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에 반응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줄어들게 됩니다. 음.
그래 되면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이 들어와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더 큰 자극이 들어와야 기억력에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하면 음란물을 계속 보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이쪽이 변연계예요. 가운데. 림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음란물을 왜 볼까? 음란물을 왜 볼까? 처음에는 호기심이겠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즘 보면 제가 홀리 바이블 있잖아요. 그 성경 사이트 홀리 바이블에도 막 자극적인 좀 있으면 성경 말씀 찾고 화면 넘겼다가 워드 작성하다 다시 그걸 클릭해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면 거기에 이상한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게 막 음란한 게 떠 있어요. 그러면 X 누르려고 하는데 X가 왜 이렇게 작아? 제가 마우스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터치패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눌렀는데 X 옆에를 누른 거야. 그 애니메이션이 뜨고 민망한 게 하도 이제 그러니까 아유 또 떴네 하고 이제 말아버리는데, 이것이 청년이나 학생들 시기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어때요? 유튜브는 또 어때요? 유튜브 CCM 들으려고 하는데 넘기다 보면 쇼츠에도 이상한 것들이 뜨게 되고 때로는 이상한 영상들, 광고가 뜨죠. 음, 호기심에서 해봐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학생이고 청년이고 미혼이고 해요. 그런데 어떤 육체적인 감정적인 이런 만족,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대리 만족을 위해서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독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해요. 한번 여기 글씨 보이나요? 음란물에 나도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보이죠? 봐보세요. 체크를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25개 항목인데 9개에서 9개 이상이면 위험이래요. 20개 이상이면 저를 찾아오세요. 음란물을 보게 되면 잘못된 성에 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해요. 그런데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주게 됩니다. 부부간에 포르노나 야동이나 이런 것에서 부부간에 그렇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부부간에는 그거를 주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것들을 누려요. 요즘은요 잘못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성폭행하는 그것을 찍어가지고 엠번방 올려가지고 하고, 이번에 목사방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아동 성착취, 아동 강간, 막 걔네들한테 약 먹여서 마치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른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요, 형제나 자매를 결혼이 대상이 아닌 때로는 정욕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기가 어렵게 돼요. 영상 보는 것 자체가 죄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자, 한 번만 더 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피하고. 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flee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다, 도망하다. 어.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한 것처럼 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이 도망했다라는 것이 피하다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도망하는 거예요. 어. 잠언 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있냐? 음녀에 대한 내용이 음녀. 어. 그래서 이 음녀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여인이래. 예. 그래서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불덩이가 있는데 불덩이를 품고 있어. 옷이 안 탈까요? 몸도 싹 홀라당 탈 거예요. 사람이 숯불을 밟아. 숯불이 있어요. 밟아. 그의 발이 어찌 되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정욕을 나를 유발시키는 이 동영상이나 음란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 뜨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덩이를 내가 손에 쥐고 있구나. 불덩이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 이 상황을 피해야 돼. 예전에 제가 담배 끊을 때 그랬어요. 담배를 끊을 때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 다 찍고 라이터 다 버렸는데 너 친구가 피고 있으면 한 대만 줘봐. 이러기를 반복.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반복하게 돼. 그런데 결국은 그 반복이 결과를 낳아서 결국에는 내 마음 가운데 담배를 끊을 수도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담배를 끊게 되었어요. 술도 단박에 끊는다고 끊었는데 그 뒤로도 생각이 나요. 유혹이 와요. 그러다가 한 번 끊고 실패하고 또 한 번 술은 근데 되게 빨리 끊었어요. 안에 성령님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뜨거하고 내가 다 찢어 버려야 돼요. 혹시 집에 음란물 사이트 즐겨찾기 되어 있고 음란물 동영상 받아놓은 거 있거나 어, 그러면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외장하드나 웹하드에나 그런 거 올려져 있거나 그렇다면 다 삭제하시기 바래요. 없애야 돼요. 없애다 보면 그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끊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못 참겠으면 빨리 결혼하세요. 그리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짝을 지어주신 부부 관계 안에서 충분히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면 음란물하고 정반대로 다를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편에서는 버려야 돼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해 놓고 언젠가 버리라. 어, 답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말씀 그런 주제가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신앙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사람에게 보여주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눈에 어느 정도 보여요. 우린 영적인 존재라겠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기 신앙하는 분들은 눈에 보입니다. 끊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즐겨찾기 해놓은 그런 야동 사이트나 다운받는 사이트 있으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포맷하세요. 다운받아 놓은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삭제하시고 델리트하고 휴지통 비우기 다 하세요. 웹하드도 마찬가지고 외장하드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다 없애버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술. 요즘은 요즘도 술 강요하나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예은진 자매님? 요즘도 직장에 술 권유하나요? 어, 혜경진님? 기독병원이니까 안 하.
아 강연 안 하고. 음. 정영재님 이번에 첫 대면 했을 텐데 어땠어요? 거기 기독교 재단이죠? 여기도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어쩐가 궁금해 가지고. 음. 우리 진성재님 어떻게 거기는 기독 재단인가? 기독 간호대지. 기독 병원도 술을 먹더라고. 가면 조심하세요. 첫 대면 자리 조심하세요. 여기 보면 숨은 그림 찾기 다 써주죠. 한 사람만 소콜일까요? 아니면 콜라일까요? 콜라라고 생각합시다. 간장은 안 먹겠죠? 어, 그래서 어,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나 하면 선배들이 쫙 있어요.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아유 학교 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선배들하고 어떻게 얼굴 보고 지내지? 특히 직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권유했는데 거절하면 직장 생활 어떻게 하지? 특히 공무원 성조영재님 공무원 생활은 공무원은 승진이 이제 생명이잖아요. 어, 우리 과장님께서 술을 권유했는데 잘 거절하고 계세요? 권유 안 하셔요? 아 맞다 이게 그런다 그랬죠? 요즘은 그런가요 다들? 코로나 이후로 아우 감사하네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 근무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영적인 승진은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지는 것보다 한 번 불편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첫 대면 자리에서 거절해야 돼요. 첫 대면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먹은 청년이었던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저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왜 안 먹어? 저 사실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왜 먹었어? 먹어. 한 번 거절 못하니까 계속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남원에서 음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이렇게 도비 60% 시비 40% 해 가지고 큰 100억이 넘는 어 어 이제 도립 노인 요양병원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운동 치료 가고 싶었는데 남원 운동 치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음.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남원을 인도하셔서 하고 싶어도 운동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남원에서 주님 섬겼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3 년쯤 됐는데 남원에서 그 병원 도립병원을 지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김정만 원장님께서 "태주 형제 저기 병원 지었는데 원서 접수 언제 한지 알아봐." 그래서 "예? 병원 지었어요?" 그랬더니 병원 지었대. 그래 가지고 인제 알아보고 교차로라는 신문이 사랑방 같은 신문을 딱 봤는데 그날이 한 목요일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2주 토요일까지 원서 접수 마감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력서 써 가지고 김정환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력서 가져오라 그래서 이력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인제 어 제가 남원에 연고가 없었잖아요. 네, 광주가 집이니까 고향이니까. 그런데 남원 서문교회에 한 부치님이 계셨어요. 민주당 상임 고문이신 부치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인제 이력서가 가게 되고 네 그 부치님께서 도립병원에 인제 하나님께서 그 부치님을 사용하셔서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도립병원이긴 하지만 위탁 경영을 해요. 어떤 의료재단에서. 이 의료재단은 여기 도립병원뿐만 아니라 성일 유엔아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사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그래서 정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알코올리즘이 있으신 분들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거기서 직업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서 내보내는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또 하나는 300병상급 이상의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재단이에요. 여기도 위탁 경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립병원이라는 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여기 위탁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첫 대면 자리가 있었어요. 오픈 자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는 한정식 집이에요. 상이 쭉 깔아져 있어요. 40명이 넘는 간부들이 쭉 앉아 있고 이사장님이 딱 여기 자리에 있어요. 이사장님께서 이제 정계에도 손이 많이 닿아 있어요. 이분이 딱 잔을 들고 이제 건배 제의를 하세요. 딱 건배 제의를 하고, 이분 대단한 게 뭐냐면 간부들 한 명 한 명하고 그 40잔 넘는 술을 다 드셔요. 한 명 한 명 딱 따라주고 따르고 건배하고 한 잔 드시고 또 이렇게 이걸 하시는. 근데 제 옆에는 행정부장님, 그 옆에는 또 이사장님의 사촌 동생. 어 그래서 점점 다가와요. 어 청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압박감 엄청나죠. 딱 이사장님이 드디어 제 앞에 오셨어요. 어 그때는 이제 팀장이었거든요. "박 팀장 한 잔 받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행정부장이 옆구리를 치고 난리예요. "미쳤냐고. 응? 제정신이냐고. 받으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못 받겠는 거지 이사장님은 호의를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했더니 이사장님께서 "그러면 받기만 하고 내려놔라." 그래서 받기만 하고 이제 내려놨어요. 그때는 이제 약 40명 되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드셨어요. 저만 안 먹은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께서 그날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요백에 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 나에게 이 직장, 꿈과 같았던 직장인데 이 직장을 주신 분도 내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주신 분도 주님이셨어. 그러면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겠죠? 그럼 하나님 신뢰하시나요? 신뢰하나요? 신뢰하면 그렇게 해야죠. 가져가시면,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그러면 자녀에게, 아직 자녀 안 낳아봤죠? 자녀에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입어. 우리 어제 선지정제, 어제 냉장고에서 세상에 그 뭐죠? 포켓몬 빵을, 포켓몬 롤 케이크 같은 거, 초코 롤 케이크를 냉장고에 꺼냈는데 유통기한이 2주가 지났어. 근데 그걸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형제 먹지 마." "이제 괜찮은데요?" 그 우유를 먹는데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지났어. "형제 먹으면 안 돼." 했더니 "괜찮은데요?" 그런데 재원이가 "아빠, 아빠만 먹어? 나도 줘." 하니까는 "재원아, 아빠는 위나 장이 튼튼해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는데 너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유통기한 지났어." 그랬더니 "아니 아빠도 먹잖아. 근데 왜 나는 못 먹어?" 그걸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부모는 그런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아이한테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원아, 이따가 가면서 내가 이걸 사 줄게." 선생님 어제 재원이 빵 사 줬죠? 예, 오늘 사 주려나 보네요. 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 부모가 자녀가 좋은 걸 먹기를 원하지, 안 좋은 건 부모가 먹어요. 우리는 안 입어도 애들은 옷 사줘요. 우리는 안 신어도, 다 떨어진 거 신어도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걸 못 봐요. 하나님 그러시, 우리보다 훨씬 잘하시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취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자기 이 자녀에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거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뢰한 만큼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닐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생각할 땐 가장 좋은 거야.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절했을 때 잘리는 것 주님 뜻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뒷일은 주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잘리면 더 좋은 거를 주시는 분 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대면의 자리,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었어. 남원에 있으려면 이 직장 못 들어가면 운동치료 하고 싶었던 내 꿈인데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어, 이런 자리가 여러분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이 직장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 술을 마셔도 될까요? 언제? 언제 술 마셔도 될까요? 예, 당신의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을 때.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술 먹으면 안 되죠. 성도들 앞에서. 예, 예. 다른 사람의 양심에, 내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술 드시래요. 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술 문화라는 것이 어, 어, 예수님 당시에 그 술 문화와 많이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음료였고 삶의 어떤 물이 없을 때 건기 때 먹을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없으면 건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 그런 문화였었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매님이랑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어요. 어, 그런데 와인 입 딱 혀 적실 수 있죠. 그게 죄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있을 때는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원전 선생님 계실 때 이제 호남 장로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서진주 식당을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후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단주가 나와요. 단주. 혹시 단주 아시는 분? 단주. 뭐 막걸리를 내리고 나면 찌꺼기로 만든 발효시킨 거예요. 그런데 딱 먹어보면 음, 연한 막걸리 맛이 나면서 달달하면서 먹을 만해요. 약간 걸쭉하면서. 그런데 알코올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원정 선생님이랑 몇몇 형제님들이 막 가셔가지고 막 단주를 따라오는 거예요. 뭔지 단술. 죄송합니다. 단술이에요. 단주가 아니라 단주는 술을 끊는다는 거고 단술. 그래서 뭔지 모르고 딱 마셨는데 저는 알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요. 혀 안에 딱 이게 단술이 들어오는 순간 이건 술이다. 이게 몸이 반응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술이다 했는데 형제님들은 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술은 맞아요. 술은 맞는데 형제님들 사이에서 이거는 술이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이걸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부담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거 먹는 것 자체는 이제 죄라고 볼 수가 없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하지만 이제 우리 양심이 안 꺼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 꺼리지 않았을 때, 또 이게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술을 마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나 대학 가서 대면 자리에서 술 먹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어, 혼자 있을 때 막 술 치맥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어,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정서적으로 내가 불안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저는 책임감이 있겠죠. 뭐 이번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책임감이 있겠죠. 어.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피로 사신, 너무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를 인도하고 돌봐야 되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책임감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불안해요. 그러면 말씀이 안 잡히고 어, 다른 부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계속 막아요. 기도하지 마.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어? 이렇게 찔러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 정말 신기하게 우리 마음에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동하던 마음, 염려하던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힘들죠. 저희 아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한테 풀죠. 아마 그것도 못 풀면 아마 저는 이제 암 걸릴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풀기도 하지만 어, 우리에게 사람을 주셨고 또 신뢰할 만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들 모임 가면 음, 그동안 서로 못했던 성도들한테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 저처럼 신뢰할 만한 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신뢰할 만한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어, 음, 장로 형제님들이 있어요. 음, 장로 형제님들께 오세요. 장로 가정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생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혁영님 믿으세요? 형제님 영생을 책임지시나요? 어. 윤호자매님, 하나님께서 윤호자매님의 영생을 책임지신가요? 창민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영생을 책임지나요? 확실해요? 정말 믿어요? 그러면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형제님의 정서를 책임 못 질까요? 책임지실 수 있겠죠. 어. 형제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 못할까요? 해결해 주셔요. 그분께 아뢰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남원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힘들 때 어떤 장로님 찾아가면 참 거기 가면 정말 편안해요. 그리고 그 형제님과 상담을 하면 또 밖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찾아가고 상담을 하면 그 장로 형제님 가정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구나.'라고 배웠어요. 예 남원에서 주님 말씀 배울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일꾼이라서가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장로들과 가까이 지내라. 힘든 게 있으면 장로들한테 이야기해라. 장로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잘 교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선정님 가정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음.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불안이 해결이 되고 평안함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어요. 오늘 준비했던 말씀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